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4장 이 전반부의 말씀은 성도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 4장은 이 편지의 마무리 인사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인내하다 그리고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그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밤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모두들 다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 삶에서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무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호흡 안에서 교제하고 영적으로 친밀하여지는 이 영적 생명력의 그 귀한 통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기도도 그 해결의 때와 함께 중단되지는 않는지요. 기도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일을 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참 기쁘고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풍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또한 응답받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선포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상 속에서 삶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지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그리고 잡히시기 그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하지만 그 시간도 다 참지 못하고 그저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기도가 없이 산다면
그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 호흡 안에서 교제하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교제를 할 때에도 기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오늘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실하게 인내하며 기도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집에 갔었는데 어항에 작은 물고기를 꽤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고기를 키우면서도 좀 실패를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작은 어항이라도 산소 공급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바로 그것을 다 설치하니까 더 이상 물고기가 죽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이 기도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영적인 호흡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이 기도의 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 다 배격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강력한 권면을 이 편지의 마지막 순간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물질적인 유혹과 그 사탄의 권세 속임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삶을 비추어 내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성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며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깨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감사라는 주제는 꽤 중요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지요.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하다,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받으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올리는 기도는 당연히 맡겨놓은 것 주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지요. 감사가 텅 빈 기도를 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그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도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나요? 그게 그렇게 아깝게 여겨지시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내 자녀에게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이 주시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보이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꼭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다 받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 향하여서 꽉 차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골로새 교회 이 지체들과 사도 바울은 서로 만난 적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 말씀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이 사도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전도할 문을 직역해 보면은 말씀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다 열어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무엇일까요? 만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사도 바울에게 다 계시되었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어서 매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듯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또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여지는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며 우리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영적인 그 움직임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서 그들이 거듭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